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를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친근한 칭호를 부릅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호칭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을 보여주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온갖 핍박과 고난,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마지막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호칭 속에 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거나 낭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면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 그대로 형제의 사랑을 지켜낼 만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분명히 형제를 사랑해야 했는데 사랑치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이기도 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지금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교리가 있어요. 핵심적 지혜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한다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곤욕과 고통과 죄책감에 빠져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이 곤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원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아주 본질적 핵심적 기본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본질적 부분이 잘못되면 그들에게 아무리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들이 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서부터 계속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여 지칭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자녀들이 이해할 문제가 있고 청년들이 이해할 문제가 있고 아비들이 이해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연령층에 따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알아야 되고 아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자체가 언어 도단이죠.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 이에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마, 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네? 그걸 아시냐 말이에요. 아세요? 왜 그런 걸 살아? 그걸 알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본적 진리를 알고 있어야 왜 그 말이 합당하고 타당한지가 내가 납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납득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공핍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는 걸 어거지로 하려니까. 왜? 그렇게 안 하면 뭡니까? 벌 받는 느낌 죄의식 같거든요. 그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일반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안 하는 거랑 어거지로 안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안 하면 벌을 받겠다는 어떤 죄의식과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 진리에 대하고 기본적 본질적 교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이 뭐 하라는 말을 행할 수가 없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 불안함, 두려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앞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죄 사함에 대한 전반적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문제, 죄에 대한 기본적 진리, 죄 사함의 원리,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으로부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되냐면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려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일러준 기본적 진리가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뭘로써?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먼저 확실해야 돼요. 먼저 이것이. 근데 이놈의 죄라는 문제 자체도 내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아니하니 죄 사함이라는 그 오는 기쁨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함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내 삶에 감동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기 위하여 소망을 하고 열심히 어떤 선행을 베풀고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선행이나 공로에 의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확신의 죄사함 받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되지,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느낌에 의하여 그 근거를 두게 되면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 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나쁜 일을 안 하고 그냥 착하게
험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진짜 험악한 일, 뭐 어떤 범죄도 저질리고 싸움도 하고 술도 도박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개거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데에서 큰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활 속에 살아왔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의 차이고 자기 경험의 차이라. 근데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해요. 약속의 말씀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가 인식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인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에 아주 필수 불결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가 그 교리가 분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왜? 죄사함이 그렇게 닿지도 않고 죄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무엇부터 나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근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면 죄를 용서하듯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이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반복하여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행위에 의한 이야기가 아님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어둠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위의 문제, 일반 사람들처럼 행위의 문제로 생각해요. 가능하지 아니하고 도덕질하지 아니하고 남 미워하지 않은 걸 알아서라고 어떻게 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준의 죄의식, 죄에 대한 교리와 지식을 갖고 있으니 예수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 사함 받는 것은 자신의 선한 삶이나 공로나 착한 행실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설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 문제가 확실치 않으면 어떤 일을 해놓으면 그것이 내 공로가 돼버려요. 내 의의가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선한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비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금식한 돈으로 고아 과부를 도왔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율법주의 하니까 뭐 나쁜 사람을 하는데, 율법주의가 왜 나쁩니까? 잘 지켰는데.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근거를 갖는 것이 큰 죄악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이 구원했는데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길이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 그들이 나쁜 짓에서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진짜 철학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들이라니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속에서 그들을 뭐 독사의 새끼니 뭐 이런 얘기로 질책하시냔 말이에요. 행위가 나빠서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행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엄중의 채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질문들을 가끔가다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해봐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왜? 이 예수를 믿는데 객차관으로 살아. 밖에 나가.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참 너무 착실해. 버릇이 살아 진짜.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아. 그럴 때 생각 안 듭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 안 갖습니까? 그런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죄의식을 끼고 자체를 느낄 때가 없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보고 난 저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이거 뭔가 좀 죄스러운 거 아닌가? 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지 않은 항상 그런 갈등 속에 살아요. 내 삶을 보고도 갈등을 느끼고. 이미 우리가 앞서 오늘 2장 제1장에 바로 시작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사야 55장 이사야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5절 6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확실히 얘기하죠.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방법을 분명히 얘기하고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예법과 제사를 통하여 그분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매일매일 행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 일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목숨 바쳐 살았던 게 이 뭐야? 이런 실망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죽이려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 인생 자체를 그렇게 폄하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많이 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대충 신앙하는 사람들은 시험 하나도 안 들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시험이 잘 불어요. 아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든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왜? 자기의 그게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날 인정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대와 소망에 반대되는 문제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의문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런 이유가 생기냐? 내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사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야 하는 성육신 사건 자체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짐승이 대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대신하려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의인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죽기 위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왜?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의로웠다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무슨 말이냐?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실 근거를 마련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어떠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랑을 해도 100% 해야 되고 공의를 베풀어도 100%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의하여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속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죄는 목숨으로만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 이걸 구속이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서가 고멘, 노예로 팔려가고 죽어가는 판국에 호세아를 시켜서 뭡니까? 은 30을 주고 은 30. 예수가 판값이 은 30. 속전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것이면 거기에는 대가가 주어졌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거기에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조그만 어떤 행위를 내놓는 것이 어떻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복음을 전파해도 항상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동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자신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하려면 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라 그러는 것이고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죄의 용서에 대한 근거가 돼야지, 내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한 것이 우리 죄사함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겸양한 마음으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요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 앞에는 항상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한 교리,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 삶의 밑받침이 탄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끌어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자. 뭡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 당신의 의로움으로 벌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이 땅의 세상 임금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맞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마귀가 가갖고 쟤는 죄진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누군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진짜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송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니 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나가서 나를 변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는 죄를 자기를 변론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마귀 사탄이 그런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죄의식을 심어놓고 자꾸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단 말인데, 심령적으로 자꾸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꾸. 그게 누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게 불안하고 두려움은 자꾸 어디로 숨느냐?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특성이 어디 갑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이상하게. 그래서 자백하란 말을 얘기하고 빛을 비춰서 네 어둠이 드러날 때 어둠 속으로 숨지 말고 자백을 하란 말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실망할 때 자꾸 숨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는, 내 변호사는 예언자, 즉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내 자신이 나를 변호해서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그래. 나를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된단 말이군요. 그 마귀에게 더 올무가 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빛을 비춰야 나를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 사탄 마귀도 그 창세기 3장이고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심리를 엄청 잘 알아요. 엄청 잘 알아요. 그래갖고 그거잖아요. 배뱅이 같으면 미리 떠난 자식이 돌아와갖고서 부모가 아는 비밀 같은 걸 얘기하면 그러면 곧 진짜 자기 딸의 혼이 돌아온 것처럼 그하고 내 딸이냐 울고 하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딸이 혼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2, 3대까지 다 한다니까요. 미래는 몰라도 과거 일어나는 다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근데 그거 대단히 하는 것처럼 신기한 것처럼 그때 마귀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근데 미래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미래는. 그 과거 일어나는 데를 기가 막히게 아낀다? 요건 마귀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죠. 그 과거를 기억하고 끄집어내는 건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은혜로 바뀌지 않고 쓴 상처로 남아있고 아픔으로 남아있죠.
그거 마귀가 잘 활용합니다. 때를 따라 끄집어내갖고 자꾸 불안을 조장하고 미움을 조장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자꾸. 근데 그것들이 은혜로 바뀌면 현재 내 삶 안에 은혜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깨우지 못하면 그 자체가 마귀의 소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받을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자신 아무리 바라봐야 거기서 거기고 어둠 뿐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자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고 그래요. 성찰하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성찰이지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떻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 아무리 고민하고 결단해도 작심삼일입니다. 한 해가 가까워오고 있죠? 맨날 새해가 될 때마다 결심하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후회도 하면서 반성도 하면서. 그러나 한 해 지나가면 또 그게 그거예요.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무엇보다 이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우리 삶의 진전이 나가요. 신앙생활에. 죄 사함이 없으면 어떤 것도 전진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말, 하마티아라는 자체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목표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 이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길이 달리면은 지금 좋다 그래도 결론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딪혀도 같은 길을 가면 결국 결론에서는 만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고 지지부 벗고 뭐 여보여보 해도 길이 달리면 점점 갈수록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그러나 지금 지지고 벗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같은 길 가게 되면 결론은 같은 목적지에서 만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유일한 길은 항상 죄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생각하라?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의 피 안에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수많은 일을 통해 내게 죄의식을 불어넣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연민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보이고 할 때 그때 바로 누굴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밑받침이 그분의 토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 터에다 집 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고 얘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터가 그의 견고에 서가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토대가 예수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날 때 어찌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토대가 먼저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풀리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한 달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